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부르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이 산불, LA에서 일어난 이 네 군데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가깝게 교제하시는 한 교수님이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아직 댁에 돌아가시지 못했다라고,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오랫동안 사시던 집이 어떻게 됐는지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로병원에 계신 환우들도 계시고요, 집에서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계신 그런 환우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환우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LA 산불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 고난이 닥쳤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낙담되고 상심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낙담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을 하나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또 댁에서 요양하고 있는 어르신들,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병마와 고통하고 씨름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양로병원에 계시고 또 댁에서 가료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치료의 광선을 우리 환우님들께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함께 만나서 또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학교에 머물렀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부임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한 지 한 2주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구나, 이게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낯선 환경, 물론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교회를 다녔고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니까는 큰 편하고 도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도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려고 보니까는 평소보다 좀 일찍 자게 되죠.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자게 되니까는 너무 일찍 자서 그런지 또 너무 일찍 깨는 거예요. 너무 일찍 깨니까는 낮에 또 몽롱하고 이제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우리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몸에 다 익숙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또 큰 변화, 또 새벽에 이렇게 인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도전인데요.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워서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5장 30절 그리고 38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큐티의 말씀 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내일까지 이어지는 5장 47절까지 그 말씀,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는, 긴 담화를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큐티하기가 어렵죠. 이런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은혜 받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본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풀어나가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역동적으로 풀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본문에 질문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건가?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람들이 누구였길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긴 예수님의 설교, 이 상황은 사실은 그 전 상황하고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 그리고 18절까지의 그 상황, 그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긴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상황,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환자, 그 환우를 일으키신 사건이죠. 어느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실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에 품었던 그 일입니다.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뭘 어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야, 나 율법 어긴 거 아니야.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식일에도 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시고
손 놓고 계신 거 아니야. 사람들을 모두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힘대로 살아봐. 내가 당신 지었으니까는 당신 가진 자원 가지고 살아봐. 나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파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선언이시죠? 내가 누구와 같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이는 누구죠? 한 30세 갓 넘었을까요? 저보다도 훨씬 젊은 한 청년이 서 있는데요. 직업은 뭐죠? 목수인데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무슨 공의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인물도 아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유대교 선생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가난한 목수 청년이 그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일한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만 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니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요, 그 빛이요, 그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한 거, 그 다음에 더 심한 거요,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내가 누구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계신 요한복음 17절부터 49절까지의 긴 설교고요. 그 설교의 중간 부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들,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들이 율법을 안다,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속마음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구약에 따르면, 특별히 민수기나 신명기에 따르면은 이 유대교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선언을 할 때 이 선언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언해 줄 수 있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내가 맞다, 내가 진리다 라고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리라는 거, 내가 하나님 품 속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을 말씀하는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계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 죄를 벌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희생양이 되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요? 저하고 여러분들만의 죄요? 아니요, 세상 전체의 죄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담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증인을 모시는데요, 이 두 번째 증인은 바로 모세와 그리고 구약성서 전체입니다. 한번 모세의 일들, 구약성서 전체의 예언들을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 바로의 압제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 마지막 날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에 첫 번째 난 것과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고, 그리고 죽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 가운데를 지나갔던 이 사건,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전에는 듣도 보지 못했던 그 음식으로 이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 불뱀에 물려서 이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던 어떤 그 사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종,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마지막 때에 오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모든 사건들과 이 모든 예언들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누구를 마치 손가락처럼 가리킨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증인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하고 더 큰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증인인데요, 제가 3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도 증인이고요, 모세와 구약성서 전체가 증인인데요,
이보다도 더 분명하고 이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증인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그 역사들이요, 그 기적들이요, 그 표징들이요, 이것 전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대요.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하셨던 이 예수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중요한 것들만 떠올려 볼게요.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했던 이 갈릴리 어부들, 평범보다도 못했던 이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이 예수님. 나다나엘, 자신의 동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도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한,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새 창조의 일을 할 거야 말씀하신 예수님. 유대인 지도자, 누가 봐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하나님 일에 적합해 보이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 유대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어 있었다라고 믿어졌던 이 이방인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오랫동안 수치감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멸시당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르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온 거예요. 성전 안에 모여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찾아오겠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은 그 나라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셨죠? 성전 밖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38년 동안이나 한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환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모세와 구약성서 전체,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이 기적들이 한 점을 가리키는데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듣고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듣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일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셔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고요,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땅히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요, 죄를 처벌하실 수 있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점수 매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하신 그 일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일, 아무 조건 없이 그 누구도 사랑하시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속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이 3장 16절에서 16절의 이 17절까지의 이 구절에 나의 이름을,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서를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라는 구절이 나오면은 이진, 미영, 정의, 그 다음에 동숙, 이렇게 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인서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인서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인서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남을 품어주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지난 수요예배 설교에도 저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화되면서 거룩해지면서 점점 아량이 넓어지자, 품이 넓어지자,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안아주자, 그 말씀을 저도 지난 수요일 설교에 전했는데요, 근데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품어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품어주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지나칠 정도로 나에게는 박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품어주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애를 쓰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다, 저도 참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눈길로 내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를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면 좋겠어요. 나를 한번 이렇게 꼭 품어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보다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로 큰 만족과 큰 평안과 그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나를 먼저 품어줄 수 있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품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나에게는 너무 완벽주의자처럼 엄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받아주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고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그것 좀 내려놓을게요. 그거 나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거 내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게요. 그리고 내 자신을 꼭 안아줄게요.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은 품어주는데 내 자신은 오랫동안 내버려뒀고 내 자신은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사랑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내 자신을 내버려둔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내 자신에게 지나친 완전을 스스로 요구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나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안식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지쳤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살다 보니 늘 신경이 날카롭고 늘 스트레스가 넘치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나에게 너무 박한 사람이 되었고 나도 나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받아주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오니 그 사랑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